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가지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광야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드디어 우리가 가게 되었구나 라는 기대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인간의 불안함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냐면 모른다는 것에서 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문제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가는 이들이 도무지 정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징계할 만한 수준과 힘이 자신들에게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후반부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너희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도 사실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2019년도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기대감이 있고, 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2세대들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가나안 땅 첫 전쟁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는가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본문을 정말 많이 읽었지만 이전에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은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많은 주석을 막 살펴봐도 이 단어에는 별로 집중을 안 하는데 제 눈에 유독 하나님이 이 단어를 눈에 띄게 하셨어요. 어떤 단어가 성도 여러분들은 눈에 띄십니까? 일찍이 일어나? 내가 요새 조금 일찍 못 일어나는데 그거 말하려고 하나? 시딤에서 떠나? 제가 저기에서 들어온 단어는 뭐냐면 유숙이라는 단어예요. 유숙이 뭡니까? 잠시 쉬었다 갔다라는 거예요. 쉬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이 고지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쉬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속도를 늦췄다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늦추시고 좀 쉬엄쉬엄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 걸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 긴장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슬럼프가 한번 오면 극심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늘 그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다라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눈앞에 보이지만 잠시 멈춰서
재정비를 하고 천천히 속도를 늦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완전히 속도 전쟁 같아요. 도무지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라디오가 세상에 나오면서 우리나라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라디오를 가지고 청취하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인 TV가 거의 대다수가 TV를 보고 갖게 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3년 정도 걸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대가, 개인용 컴퓨터가 집집마다 들어가게 된 게 걸린 시간이 1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인터넷을 누가 요새 컴퓨터로 합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거의 대다수 사용하게 된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불과 4년 만에 이 문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처음 왔을 때는 뭐 3G 막 이러더니 뭐 LTE, 4G 하더니 5G 막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속도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의 이 문화가 얼마나 더 강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책이 무엇이 있었냐면,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의 저자는 외국 하버드 교수인데, 그가 한국에 와서 몇 년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것을 이 책으로 이제 낸 거예요. 그분이 관찰한 한국인은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나라처럼 이 속도에 민감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속도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대요.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속도에 민감한 부분, 핸드폰도 있지만 특히 교육 부분에 그렇대요. 자녀가 아직 한국말을 못하는데 영어를 조기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돼요? 빨리 영어를 익혀야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나간다고 막 가르치더니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는 3개 국어는 기본이다. 중국어 학원이 그렇게 잘 된대요. 중국에 뭐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중국어까지 조기 교육 시키는 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자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빨리 더 익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녀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향인지는 전혀 가르쳐 주는 게 전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보면 1년마다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마라톤 대회가 꼭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우회에서 이제 자치적으로 여는 건데 상금을 많이 줘요. 1등 하면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 한 달 전부터 막 그 헬스장이 런닝머신으로 막 붐벼요. 막 반바지 입고 막 뛰어다녀요. 1등 상금 50만 원 타려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올해는 나다. 그래서 제가 몸을 만들고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 이제 거기가 학생 수가 한 700명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2,100명인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한 5, 600명 돼요. 딱 맨 앞에 막 서가지고 모두 내 등을 보고 뛰게 하리라. 준비하자마자 와 하고 막 뛰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뛰니까 뒤에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를 저 때문에 다 잃었어요. 왜냐면 초반부터 원래 마라톤이니까 어느 정도 하려 했는데 제가 땅 하자마자 내가 모든 내 원우들이 내 등을 보게 하리라 막 하면서 내가 50만 원도 내 거고 내가 1등 할 거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라톤인데 안 되겠다 해서 막 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다가 안 되겠구나. 근데 다 뒤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이렇게 지친 모습 보이기도 그래서 순간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푹 쉬었어요. 결국 1등은 떠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초반에 너무 오버페이스라니까, 등산도 그렇다며요. 초반에 막 가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 동기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그냥 참가의 의의를 둔 자들이에요. 정말 천천히 뛰면서 그냥 막 얘기하면서 막 걷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동기들이니까 그래 1등은 물 건너갔고 얘기나 하면서 가자라고 갔는데 그들 가운데 사역 이야기도 하고 가정 이야기도 하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내가 1등 할 거야 하고 막 달려갈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좋은 점이 같이 이야기하고 가니까 좀 천천히 가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는 마라톤이 경쟁에서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마라톤 대회가 나에게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야, 참 좋다. 이렇게 동기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나누니까 참 좋다. 천천히 가는 것도 참 매력이 있구나. 힘들지가 않고 완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좀 더디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힐링하며 완주하면서 가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 빠르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룬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등한 사람이 상금 50만 원 탈 때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정작 그가 보지 못한 게 천천히 가는 자들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경을 보게 되었고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더 끈끈한 동기애를 가지면서 걷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자신들의 그 목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결코 서둘지 않았어요. 잠시 3일 동안 유숙하면서 무엇 했겠습니까? 혹시 전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 아이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다독이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로 꽃을 피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이 왜 이런 특권을 받고 왜 한국 땅에 오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 일하셨을까 보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전쟁이 우리가 쓰여진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인다니까요. 당장 그랬겠죠. 지금 쉴 시간 어딨냐? 40년 동안 허비했으면 됐지 뭘 또 3일이나 쉬냐. 당장 가서 들어가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짐 챙기고 빨리 정신무장하고 당장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얼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좀 가서 편안하게 쉬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우리가 속도를 내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삶이 특별히 이 12월 뭔가에 쫓겨서 서두르는 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발 다른 사람의 삶의 속도와 나의 삶을 비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서두를 때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야곱이 서두를 때 문제가 생겨요. 장자권을 왜 달라고 하냐면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 받습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장자는 이스라엘에서 언제나 두목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두목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어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하나님 때에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장자권 두목 받으려고 막 애쓰다가 인생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서두를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다윗 보세요.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빨리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은 그 당시 그때 쉼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어요. 동굴에서도 숨어있는 자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서두르질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왜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 도피 힘들어도 하나님 때에 또 도피 생활도 끝날 거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 그냥 그 동굴에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면 됐지, 내가 오늘 내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 누리면 됐지, 내가 오늘 내 사람들과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피 생활도 그 어디나 그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빨리 왕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것들,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건강의 부분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취업입니까? 특히 청년들 결혼입니까? 출산의 문제입니까? 가족 구원입니까? 그냥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제발 서두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벽한 때를 예비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조급하냐? 그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빠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또 이런 말이 있냐 하면서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 시간표를 막 계획을 짜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여리고성 내 것을 무너뜨리고 해결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올해를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올해를 평가하면 됩니까? 그냥 이걸로 평가하세요. 많은 걸 이루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오늘도 나와 가족이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냥 이 자체로 올 한해 잘 산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걸어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안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지 하면서 그냥 따라가고 발견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애쓰지 말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원주에 개척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 그 말이 자꾸 그렇다 드는 게, 격려사를 하는데 딱 그래요. 이제 개척해서 내일부터 이제 막 달려나가야 될 사람한테 한 목회 한 30년 정도 하신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해요. 그냥 놀아요, 놀아. 목회는 내가 보니까 노는 거야. 제가 그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더 놀아야겠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예수님하고 놀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목회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목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많은 대다수의 목사들이 막 자기가 어떻게든 하려고, 내 계획 세워서 올해는 이것을 막 이루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참 즐겁고, 내 옆에 있는 이것도 참 좋고, 하나님 나 이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채우실 거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쉬엄쉬엄 가시길 바랍니다. 12월 저는 이런 달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올 한해 달려오니라고 참 애썼다, 하나님 나 참 애썼죠? 라고 자신을 좀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도 칭찬해 주세요. 너 왜 아직도 너는 이러냐? 너는 왜 올해 어떻게 이러냐 하지 말고 자녀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올 한해 같이 우리 이렇게 살아오니라고 참 애썼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특별히 제가 이거는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캐나다에 이제 1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꼭 12월에 이민교회라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제 외롭다 보니까 꼭 그렇게 초대를 많이 해요. 집으로 막 초대를 해요. 근데 뭐 거창한 거 차리지도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자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수준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피자 쏩니다. 그러면서 그냥 피자 파티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차려요. 피자만 있는데도 사실은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모여서 얘기하고, 아이들끼리 또 놀고, 또 저기서는 또 어른들끼리 얘기하면서 한 해를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올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해주셨지. 캐나다 이민생활 힘들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당신 만나서 참 좋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너무나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뭐 힘들 수 있지만 올 한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 막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가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만약에 있으면 뭐 셀도 좋고 아니면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라면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재정비하면서 제발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보면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참 그런 거 잘해요. 12월만 되면 뭐예요? 송년회. 뭐 저는 송년회 해본 적이 뭐 거의 없지만 그냥 그 좋은 것 같아요. 송년회 때 그 특별한 시간 바쁘지만 빼가지고 잠시 올 한해 돌아보면서 다 같이 막 어떻게 살았어? 얘기도 듣고 안부도 듣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예요? 다 같이 내년을 위하여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문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콜라 사이다 가지고 내년을 위하여 해도 되고, 어찌됐든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백성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이 엄청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의 뜻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언약궤가 놓였던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히 그들 백성 앞에 보여주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먼저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다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눈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할 수 있지만 믿으세요. 뭘 믿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녀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정말 신기하게 무너졌어요. 하루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을 동안 여리고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첫날 저 도는 거 보고 쟤네들 뭐 하지 할 수 있어요. 둘째 날 도는 거 보고 오늘 또 왜 그냥 돌기만 하지? 셋째 날 도는 거 보고 야 도대체 뭘까 하다가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야 쟤네들은 돌기밖에 안 하나 보다. 화를 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무장비 상태였으니까 그냥 뭐 장비 없이 그냥 도는 거였으니까요. 쟤네들 뭐 하지 하면서 돌을 굴릴 수도 있는 거고 뜨거운 물을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백성은 그냥 하나님 가시는 길 걸어가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가는 거 믿으세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내 마음에 여전히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하면 아직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믿음은 복잡한 사람들은 잘 못 믿어요. 단순한 사람이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심을 그냥 오늘 선포되는 말씀 믿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뜨렸던 것처럼 내 앞에도 하나님 그렇게 계시구나 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계산이 됐을 거예요. 야, 저 2m 70인 사람을 죽이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냥 전쟁터 구경하러 왔다가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에겐 단순함이 있었어요. 어떤 단순함이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단순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와 곰 가운데도 지켰는데 이번에도 안 지키겠느냐? 그러고 그냥 물맷돌 5개 대충 챙기더니 갑옷을 주니까 아유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늘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져요. 스티븐 잡스의, 우리 아이폰이 많이 쓰지만 스티븐 잡스의 붙잡고 있었던 생활 모토가 하나가 그거였대요. 미친 듯이 심플하라래요. 미친 듯이 단순하라.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그거예요. 세상이 너무 사람이 염려가 많다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옷도 그렇게 단순하게 입었나 봐요. 맨날 단순해. 여러분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불안함을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믿음으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2019년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까? 어떤 것이 불안하고 결혼은 언제 될까? 취업 언제 될까? 나의 뭐 회복의 때는 언제?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이것만 믿고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그 자에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내 삶이 주어지는 한 계속 걸어가야 돼요.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2가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5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대지가 2가지만 하는 이유는 이 2가지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첫째로 속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남과 내 속도 비교하지 말고 쉬엄쉬엄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할 때 아무 일도 안 돼요. 서둘러도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졌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유 있게 오늘을 즐기면서 평안을 가지면서 두려움이 있거든 진정시키면서 주변에게 좋은 영향 끼치면서 그렇게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반드시 한 가지 사실, 단순하게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염려 다 맡기면서 그냥 하나님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길 바랍니다. 하늘 곡조로 언제나 내 영혼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로 사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평화 누리면서 살아야 될 천국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평화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평화로 이 시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약하거든 이 시간 믿음 주시옵소서. 평안과 평화를 사모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이제는 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땅 보이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우리 삶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 하나님의 평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따라가면서 우리 평화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너무나 힘들면 좀 쉬어가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이야기 나누면서 힘든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유를 누리면서 가겠습니다. 오래 지키셨던 하나님, 내년에도 지키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또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깨달은 것 가지고 평안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